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용근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을 처음 기획할 때 이런 컨셉의 책이 한국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막상 출간하고 보니까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을 보게 됐죠. 이 책을 사본 독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책을 읽고 교회 안에서 워크숍을 하고 토론을 했다는 교회가 한 20%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개의 목적을 좀 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2024 책을 내게 되는데 10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면 교회 리빌딩,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리빌딩 해야 될지 지금은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지금 다 하락세거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교회 리빌딩 파트에서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외로운 크리스천.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이 외로운데 기독교인도 외롭다. 이 주제를 갖고 가면 외로운 크리스찬이라고 해봤고요. 그다음 OTT 크리스찬. 세 번째는 OTT 크리스찬인데 작년에 플로팅 크리스찬이었다면 올해는 OTT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한 72% 정도 OTT를 활용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제 기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이제 OTT로 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신앙 콘텐츠를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자기 신앙을 성장시키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도적으로 OTT 크리스찬을 한번 저희가 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밈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M-E. 이거 어른들은 밈이라고 발언도 못 하실 거예요. 어쨌든 밈 제너레이션이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우리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면 10대 청소년들의 조사를 저희가 2019년에 했고 21년에 했고 23년에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회와 가정과 학생과의 연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공과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그 교육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40 얘기입니다. 3040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허리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에 3040이 좀 저희가 특이하게 발견한 상이 있어요. 전 세대 중에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온라인을 숨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로 연결됐는데 허리 세대니까 연결고리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래서 3040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이 모든 교단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3040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장은 교회 거버넌스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요. 예배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이거를 꼽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는 어떠냐 그러면은 권위주의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 완전히 나눠져요. 그러니까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교회의 어떤 수직적인 문화, 권위주의 문화가 지금 일반 사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확실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거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고 이런 문화 때문에 젊은 사람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교회 거버넌스 문제를 다뤘습니다. 교회 지도 체제가 어떻고 거버넌스라는 게 어떤 아름다운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조직인데 모든 선장이 혼자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모든 선원들이 같이 끌고 가는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가 이런 거버넌스를 가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그런 의견을 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이게 소그룹이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렇게 다 있다면 봉사가 있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다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분명하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소그룹 유지율이 높은 교회,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가 다 괜찮아요. 다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에서 증명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지속적으로 좀 연구해야 되고 소그룹을 적용해야 되고 이번 책에서는 소그룹 리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소그룹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없던 주제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시스턴스 포비아, 그래가지고 포비아라는 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어시스턴스는 지원하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하는 부교육자들이 교회 들어가는 걸 두려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담임 목사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전도서 지원자가 없대요. 전도서를 뽑아야 되는데 부교육자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교육 전도사들이요.
교회에서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평균 100만 원 준답니다. 근데 이 전도사들이 일주일에 3일, 4일 아르바이트 하면은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 교회 당회자 목사님이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숨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 리더가 바뀌어야겠다. 교회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부교육자를 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대놨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미셔널 처치잖아요. 이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갖고 들어온 단어인데 미셔널 처치가 미국에서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심이 돼 있는데 한국은 변형돼서 이 미셔널 처치가 지역사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하고 마을 목회 중심에 이런 미셔널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좋아요. 목사님들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다 라고 인정하는 교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50%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셔널 처치인 교회하고 아닌 교회하고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미셔널 처치인 교회들이요. 과거 5년보다 교인 수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도 교인 수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아닌 교회들은 과거 5년보다 지금 교인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래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변수다. 미셔널 처치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미셔널 처치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inevitable cult인데 우리가 이단을 컬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컬트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니 뭐 이단도 기독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inevitable 바꿔버렸는데 inevitable 이거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단도 이제 같이 간다. 병행으로 같이 간다. 이제는 이단을 끊어낼 수가 없다. 심지어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단이 아닌 교인들 중에서 이단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쯤 돼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이단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어렵게 조사했어요. 이번에 이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단 비율이 8%쯤 나와요. 8%인데 이게 이제 5천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한 30만 명에서 한 60만 명쯤 되고 있습니다. 이단이. 근데 이단들은 그 일반 교인들하고 일반 기독교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일반 개신교인보다 두 배를 더 잘해요. 그 정도로 전도에 뛰어나고 그다음에 소그룹 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이단은요. 자기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높아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재정을 쓰는 게 투명하지 않다.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이단들이 그런 생각, 이단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인구가 늘고 경제 성장률이 높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계속 확장되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회 이론으로 보면 팽창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인구가 감소가 되고 경제 성장률이 줄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례 없던 부채가 각 나라마다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소위 수축사회라고 합니다. 수축사회. 지금은 한국 사회가 수축사회로 그러니까 수축사회로 진입이 됐어요. 교회도 수축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교회도 이제 수축시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예전 리더가 솔선수범하면 제일 좋았어요.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하는 리더가 가장 뛰어난 리더형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은요. 어떠냐면 지금은 회사 일보다는 나의 라이프가 더 중요하고 워라밸이 더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과거에 몇 사람이 충성된 사람만 데리고 일했던 리더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수축사회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축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택과 집중해요. 이제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잡고 그거에 집중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맞는 리더십이거든요. 맞는 전략이고. 그러니까 교회로 본다고 하면 교회가 지금 계속 줄고 있으니까 큰 교회도 줄고 있고 작은 교회도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교회 모든 사역들 예를 들어서 소그룹이다, 뭐 그다음에 가정 예배다, 다음 세대다, 뭐 그다음에 노인 목회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만 잡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만 잡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방향 제시하고 교인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온 교인들이 한 군데를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극성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논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한 400명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른이 200명, 애들이 200명이에요. 애들이 그만큼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 교회는. 그러면 애들이 앞에 쫙 앉아 있어요. 예배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이 교회는.
그러면 이 교회가 목사님은 이 교회 어른들 이름은 다 못 외워도 애들 이름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올 가을에 지금 곧 할 거예요. 아프리카에 어린이 10,000명 선교대회를 해요. 이 교회 하나가. 다른 교회 연합도 안 해요. 이 교회 하나가.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요, 연초부터 뭘 하냐면,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 말고, 교회 이 선교 헌금을 내려고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르바이트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다시 얘기하면, 온 교인이 다음 세대 목숨 건 교회가 된 거지.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온 교인이 한 군데를 쳐다볼 수 있는 북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북성이 있어야겠다. 그게 다음 세대가 됐든 소그룹이 됐든 가정예배가 됐든 노인 목회가 됐든 청년 목회가 됐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처치가 됐든 온라인 사역이 됐든 뭐든 간에 하나만 잡고 가는 게 지금 수주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